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습니까? 늦었지만 우리 명절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한가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20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은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은 엘리야의 안식과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엘리야는 에이세벨의 위협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큰 일을 치르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큰 행사를 또는 뭐 이번처럼 명절을 잘 지내고 나면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 명절 후유증 또는 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후유증. 저도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저희 남구로 성전 축복성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끝나고 나니까 감기 몸살이 확 오더라고요. 예. 자, 그런 어떤 조금 그런 인간들의 좀 연약함, 부족함인데 그런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엘리야도 워낙에 큰 어떤 그 850명대 일의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렇게 그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강한 철도 시간이 지나거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특성을 인간이 만든 그 제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족함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사가지거나 낡아지거나 약해지거나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할 때 회복하는 길은 쉼을 없는 겁니다. 네, 저도 이 감기 동안에 한 약을 몇 번을 먹었는지 몰라. 이쪽 병원 세 군데를 다니면서 하도 안 나으니까. 그런데 푹 자니까, 이 연휴 기간에 푹 쉬니까 감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예, 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 불편하거나 힘든 게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다 어떤 고민, 염려 내려놓으시고, 쉼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쉼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에 복수라는 걸 통해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심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이제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것처럼 너의 이제 수고로움과 너의 어떤 할 일은 여기까지고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너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참된 안식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치거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악인에게 둘러싸여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질병으로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통쾌하게 복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복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식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는 있어요. 뭐 병이 낫는다던가 좀 쉼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삶의 여유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쉼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근심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평안과 안식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장으로 좀 넘어와서요. 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 베나닷과의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그러니까 아람의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은금과 자녀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아합은 수용할 것처럼 대응하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왕궁에 있는 것들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백성들 것도 내가 다 뺏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의 요청으로 전쟁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친 전쟁에서 아합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승리였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20장을 나눠보면 1절에서 21절까지는 베나닷과의 1차 전쟁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베나닷과의 2차 전쟁과 아합의 완전한 승리. 자, 35절에서 43절은 한 선지자의 아합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에서 제일 이해가 어려운 것이 선지자들을 통한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합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미 850대 1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도 엘리야를 어쨌든 이세벨이지만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런 악한 왕이죠. 자,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합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합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을 행하셨겠습니까? 도와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아합은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런 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포상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야훼임을, 그러니까 850대 1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가 깨닫게 해주었는데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야훼이고 너희를 지키는 자임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포상이 아니에요. 아합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중간에 핵심되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중요한 말은 너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인데 그걸 네가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신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 7,230명으로 전쟁을 하다. 이거 이제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장 첫 번째 부분은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1차 침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베나닷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아합은 연약하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집에 있는 은금과 너의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종의 집의 것들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것까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그 부분을 침공하겠다. 우리 병사들이 가서 원하는 대로 취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안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요구가 점점 구체화되고 광범위하게 되자 장로들과 백성들의 반대로 항복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백성들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의 입장이나 위치가 난처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물어봤다가 장로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까지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유약한 아합,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군사, 하나님의 말씀, 요게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읽어보았던 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유약한 아합,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네. 기드온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포도줄 틀에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그런 어떤 틀의 기계 안에서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선발해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술이나 지도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300의 용사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드온이 승리를 하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합도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인 43절 말씀에 이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순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승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자,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시는 이유는 아합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23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방백들의 군사를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청년은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들로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230명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7,000명이에요. 기드온 시대 때만 해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이 아합 시대에는 7,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바로 이전에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또 다시 또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 또 바로 직전에 이제 막 네가 왕이 되니 내가 왕이 되니 이러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7,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아람에서 몇 명이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허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7,000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원이라는 거죠. 웬만하면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쳐들어올 때는 몇십만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게 와도 몇만씩 왔어요. 그러면 7,000명이라고 했을 때 다 5대 1로 싸운다 그러면 그건 싸움을 하나 많아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항복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뭐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 왜냐면 그나마 있는 재산과 자녀들, 아내들까지도 딸들까지도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서 또 손해를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싸우자고는 했지만 실제로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은 7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230명 가지고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나를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우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도 아합을 도우셨다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0장 22절에서 34절 이제 2차 전쟁이죠. 열왕기상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요 내용을 이제 전쟁의 어떤 부분인데 여기서 본 것처럼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재차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아람 베나닷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훼라는 신, 이스라엘 신 야훼는 산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더 강하고 이길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생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방백들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미련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열매로 보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만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앞부분의 1차 전쟁에서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뭐 작게는 몇만 명이라고 얘기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찾아왔는데 7,230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최하 10배 이상의 숫자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자, 20장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2절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1년 지나면 또 쳐들어올 것이다. 이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라, 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베나닷의 신하들은 야훼를 산의 신으로 생각하고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운다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신이란 존재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신입니다.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 신화에 보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바다를 떠나서는 별로 힘이 없어요. 평지를 다스리는 신은 평지를 떠나서는 힘이 없어요. 강을 다스리는 전 똑같은 물인데도 바다의 신이 따로 있고 강의 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산의 신이 따로 있고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달의 신, 별의 신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것들은 자기 영역을 지나가면 떠나오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산의 신으로 판단해서 들에서 싸우면 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는 존재가 어느 제한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면 그게 신입니까? 인간이죠.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어떤 것을 또 구애받지 않는 게 신이어야 됩니다. 신이어야 참된 신인 거죠. 뭐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화처럼 그냥 그렇게 뭐 제한된 것이라면 그 사이에 껴있는 그 빈 공간, 뭐 바다와 뭐 육지의 그 사이, 뭐 우리나라 지금 갯벌 같은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어느 영역이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빈 공간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느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짧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베나닷의 신하들의 이야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야훼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에요. 신하들의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기도 안 차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그들이 말한 것대로 평지에서 싸워도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것이 곧 내가 야훼인 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야훼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국소적인 어떤 제한된 신으로 표현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야훼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전쟁도 압이 이뻐서가 이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신이 정말 참된 신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19장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19장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일부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했다면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야훼가 하나님이 야훼인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합은 두 번이나 걸쳐서 이와 같이 깨닫게 해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전술이 아님을 안다면 이는 베나닷의 처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패한 베나닷을 살리고 그에게 많은 양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살찐 이제 뭐 소나 양을 살려두고 또 이렇게 종으로 쓸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 왕을 살려두면서 이게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패턴이 돌아가요. 반복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패턴이 너무 똑같이 돌아갑니다. 예, 거기에서 공통된 점은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데 결국엔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악인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악인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해서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야훼 되심을, 그러니까 야훼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얼른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이런 어떤 실력을 통해서 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2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께 아뢰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무가 나는 너를 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여기를 떠날 때 사자가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실제로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사람을 치라고 했는데 뭐 나에게 뭐 복을 빌어라 뭐 나를 위해 뭐 기도를 해라 이런 것도 아니라 나를 쳐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상하게 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게 강하게 다칠 정도로 이렇게 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사람 대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동물하면 친구끼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부분이 생겼죠. 그러니까는 나는 못할 것 같대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실제로 또 그대로 됩니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우리는 사자밥이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자, 20장 세 번째 부분은 아합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 부분에서 동무에게 자신을 치라고 하였지만 그 동무는 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가 사자의 먹이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친구라면 그도 선지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에게 너는 나를 쳐라라고 했다라면 그 사람도 선지자라는 거죠. 자,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아합에 대한 경고예요. 아합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무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곧 아합의 결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야훼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는 상하도록 쳤습니다. 야훼의 명령은 모양만 흉내내거나 적당히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 즉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는 말을 순종하라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순종하라.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을 상하도록 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순종 안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아합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만 하고 답답해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더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하며 염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지금 아합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버리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 중요합니까? 권위가 중요합니까?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존심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아합의 다른 점이고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자, 20장의 내용은 베나닷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을 통하여 베나닷의 침공을 막아주심으로 야훼됨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야훼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나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악한 왕이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 아닌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 또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7천 명과 10만 명이 넘는 수십만 명의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도 무슨 기돈처럼 뭐 항아리를 깨고 뭐 이게 아니라 진짜로 붙었어요. 싸움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백성들도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왕을 통해서는 이미 아합을 통해서는 회복의 기회가 없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서서히 이제 왕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자꾸 다가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전적인 야훼의 의지로 도우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까지 악한 왕이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깨달음을 주셨지만 21장에서 아합은 마지막 회복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돌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똑같은 죄를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백성이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왕이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이렇게 좀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아라.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좀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7천 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7천 명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좀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지만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통하여 또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이 상까지는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그 백성 왕을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지만 왕을 통해서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왕에게 집중돼 있다가 점점 백성들로 이렇게 넓혀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사람들을 자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3000년이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왔어요? 개인의 어떤 결단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따르는가, 그러지 아니한가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서 단체에서 소수로, 소수에서 개인으로 계속 이렇게 축소되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이라고 범죄가 없었고 악인이 없었겠습니까? 백성들 중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면, 다윗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서서히 이제 넓혀져 가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 사람이, 너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뭐 부모님이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몸소 실천하는,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신 하나님께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또한 이 긴 연휴 가운데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일주일 가량을 온전히 쉬었는데 저도 뭐 지금 약간은 두렵습니다만은 천천히,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